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과 멕시코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싱그러운 실록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역시 교회에 돌아온 것이 제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교회를 신실하게 잘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저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저희 가정이 개척해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개척했던 1대 목사와 또 이어받았던 2대 안광국 목사 그리고 3대 이정현 목사가 한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1부 3부 예배 그리고 안광국 목사가 2부 4부 예배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오셨는지에 관한 그 현장들을 보고 또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죠. 미국에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휴전선을 넘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는 그 장면도 보고 감동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또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분단 국가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평화롭기는 하지만 남북 분단된 채로 고착되지 않고 참된 평화의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지키는 성탄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가족 중심의 많은 기념인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5일, 어버이날 8일, 부부의 날 21일, 스승의 날 15일, 성년의 날 21일, 입양의 날 11일. 이 외에도 여러 5월달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은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고 또 큰 마음의 기쁨 중에 하나가 매월 넷째 주일에 우리 차세대와 함께하는 가족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예배만을 중심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는 2부 예배 시간에 있는 우리 차세대를 축복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기쁜 시간인지 미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월 넷째 주일에 지키는 가족주일에는 성인들과 차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 전에 아이들이 각자 교회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로 구분되긴 하지만 이전에 성인 예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그 아름다운 영적 전통들을 바통을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 차세대들에게 함께 이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갓난 어린아이부터 9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일까지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특별한 시간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가족주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엄숙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그런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양쪽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이가 있어야 그 가정은 생명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놀고 제달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사는 맛이 납니다. 저희 가정도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 남아서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집안 어지럽힐 일도 없고 늘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제 빈둥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 큰딸이 결혼 준비 때문에 함께 들어와 있는데 지난 이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기쁨의 에너지 그리고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자녀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교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해서 지난 주일 통계, 제가 없을 때 통계를 봤는데요, 전체 교인들이 664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차세대 예배에 225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떠나기 직전에 700명 정도 예배가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위치상 3, 40명씩 늘 인원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보면 아마 650명에서 한 7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차세대가 220명, 때로 선생님들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 차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큰 가족이죠. 파트리아라, 헬라어의 파트리아는 큰 패밀리를 말합니다. 그 가족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고 아이들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이 방해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급작하게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의자들을 치우고 바깥에 설치하려고 했던 바운스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론 예배실 전체 분위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을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좀 부산하고 시끄럽게 되더라도 우리는 좀 스탠딩 펠로우십을 저 뒤로 구석으로 몰아도 우리 아이들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르신들 공경해야죠. 그동안 믿음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다 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가려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차세대들이 예배하는 공간은 지하실이나 아니면 저기 한켠에서 아이들끼리 대충 예배하게 만든다면 그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겠죠. 더더욱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도 하지만 내용도 단순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요단강 부근에 오셨을 때 몇몇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뜻이죠. 부모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권세가 무한하시고 그 말씀엔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분에게 자녀들 기도 한번 받게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오죽 당연하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식이 문제에는 언제나 체면이나 사정 보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도 역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밀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화난 이유도 이해할 법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몰려들었지요. 제자들은 이 몰려오는 군중들을 정리하고 차례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에도 늘 지쳤고 피곤했을 겁니다. 모두 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고 싶고 주님의 손길 스치기만이라도 원하는 마음으로 밀치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도 면면을 보면 기구하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중풍병자나 나병, 귀신 들린 자, 소경과 혈류병들,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먼 길을 걸어서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부모들
때로는 얄미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자들 화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구나 당시에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파 방정관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도 했고 180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서 6월 둘째 주일에 꽃주일로 지키던 이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의 인권들이 많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한편 제자들로서는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고 바쁘신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리 심각하지 않는 사람 막아서 주는 것이 자신들의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 당시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보는 관점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주님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다는 겁니다. 어른 2명과 아이가 하나 있을 때 2.5가 아니라 3명이라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는 인식이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데 때로는 가까운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되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비극입니다. 세상의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영적 진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도자들도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길을 막아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이 어린아이들과 이 땅의 약자들에 대해서 가진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격으로서의 어린아이의 성품은 합당합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고통받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자지러지게 울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그리고 그 공감의 마음은 없습니다. 생각도 짧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허황되기가 쉬운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미성숙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나옵니다.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단어 하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임. 옛날 번역 개역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받아들임은 receive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수동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면 아마도 천국의 그 순수함과 어린아이들의 마음, 때묻지 않는 깨끗함, 성품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 흠없는 마음이 천국의 조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격 쌓고 종교적인 노력과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멋지게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에는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의존성이고, 둘째는 신뢰함이고, 셋째는 단순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숙하고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특성은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지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혀도 엄마의 품속이 자신의 세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잘 믿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에 속아 유괴당하고 어려움 겪는 일들, 때로는 그릇된 행동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 있지 않아 곧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줄 압니다. 아빠에게 일러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전적인 신뢰죠. 그긴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판단이나 비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때로 눈물 뚝뚝 흘리며 슬퍼하다가 원하는 것 손에 쥐어주면 아직도 눈물이 그릉그릉한 얼굴인 채로 해맑게 웃는 것 우리는 옆에서 볼 수 있지요. 단순합니다. 많이 계산하고 앞뒤 그렇게 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로 그것만 주어지면 됩니다. 다음에 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꼬고 비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튕겨내지도 강팍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곡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릴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 통합적인 이해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히려 누구보다 강합니다. 스펀지처럼 진리를 흡수하죠. 지난 부활절 4월 전후에서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한 아이의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천국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어. 그것처럼 한 개잖아. 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응,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것은 아이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 교회 학교 다니면서 유치부 전사님에게 들은 설교 내용을 옮기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대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 자랑하며 믿음을 저울질하는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도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왜곡된 전제와 치우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같은 방에 장난감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전제가 없어서 그렇죠. 천국에 합당한 성품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로지 엄마 아빠를 최고로 여기듯이 하나님 한 분만 최고로 여기고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죠.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듯이,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차세대를 품에 꼭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이집트 왕실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온 수많은 인생의 경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의 엄마 요굶의 품에서 들려주었던 신앙교육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품은 지도자로 세우게 한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히브리인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로이베르는 어린아이 앞에서 언제나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도자가 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품에서 민족과 세상을 위한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은 두 개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제 어린이날 우리 아빠들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제자라 하는 이들이 그 길을 가로막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요긴해 보이는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들보다 다른 일들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에 많은 때에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합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세대가 많이 모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두란노 해외 선교회나 온누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횡적 선교, 우리 시대의 선교가 1040 윈도우, 40 북위 지역, 창문 지역에 가장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에 집중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종적 선교인 우리 차세대를 위해 414, 4세에서 14세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봄입니다. 파종의 때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즌이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잠언 2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4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계산적인 생각을 단순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최고의 지침인 쉐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보여야 할 본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1세대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잘 되고 복받게 하는 것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이 저들의 인생 안에, 저들의 삶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와 기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과 그 자녀들로 문제로 인해서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주면 부모의 그 모든 역할이, 의무가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불행합니다. 우리보다 믿음 생활 지키기가 더 힘든 환경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집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를 오르면서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새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울어야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악함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러 유혹들과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양교누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차세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와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2, 3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